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어제 이어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제 이 육체의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 일들에 대해서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제 19절에서는 일단 성적인 죄로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같은 거. 그리고 둘째가 20절에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죄로서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웃에 대한 죄, 원수 맺는 것, 뭐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는 것, 불례하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무절제에 대한 죄로서 술 취한 거,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씩 좀 분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 여기서 육체의 일은 이게 복수형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그런 거예요. 육체가 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적인 것들이 하는 일들은 뭐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다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분류를 뭐 모호하게 잡을 게 아니라 이거는 육체적인 거야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정확하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분명한 거야. 그렇죠? 일단은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음행은 말 그대로 불륜스러운 성관계를 가리키고 이제 이 성적인 어떤 다른 불륜의 범죄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이러한 행위들, 이것도 영적 음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한테 뭐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점을 본다든지 뭐 타로를 한다든지 이거 뭐 재미로 하잖아요. 뭐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장난이잖아요. 여러분 장난으로 보는 것이지만 어쩌다가 그것들이 점점 우리를요 이제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게 맞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동성애, 그렇죠? 그리고 짐승과 이런 교합하는 그런 수간. 당시에는 이제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남자와 남자 간의 그런 사랑들을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 러브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귀한 사랑인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고 생명 없는 것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 쾌락주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랑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수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수간을 하는 목적이 실은 뭐 이렇게 성적 취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당시에 전통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여왕이나 여왕 같은 경우에 이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제 그 1년의 가장 첫날에 큰 들판에서
이 소라든지 이 황소, 큰 황소와 이제 교접해서 이제 수간을, 흔히 말하는 성관계를 갖는 그런, 그러니까 황소의 기운을 이 여왕이 받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기운으로 살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좀 종교적인 어떤 색채에서의 그런 수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종교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건 안 된다. 육체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호색이란 여러 명의 남녀가 혼합적으로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음액을 얘기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호색은 말 그대로 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 배필이 아닌 다른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죠. 오늘날에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공동성 행위,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악한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는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는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있죠. 여기서 특별히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신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일단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화학작용을 이용한 마술처럼 약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문 같은 거를 좀 외우기도 하죠. 심지어 귀신의 접신자와 술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빙의했다 그러죠. 뭐 이렇게 입신했다, 아주 귀신했다, 이런 것들을 주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부분이 아닌 거죠. 심지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마치 주술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많이 하면 하나님 병 고쳐주신다. 주기도문 많이 하면, 사도신경 많이 하면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것도 하나의 잘못되어진 주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때때로 이제 주기도문 빠질 때 많이 있죠. 근데 그걸 해야지만 꼭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이고, 그 기도문이 주는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걸 따르는 데 애써야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런 건 오히려, 좀 잘못되면은, 주술의 행위와도 좀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기도문 하지 마라? 아닙니다. 주기도문 해야죠. 그 속에 의미를 내가 믿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이제 원수 맺는 것 이하의 8가지 제목들이 나와요. 이웃에 대한 제목들인데, 갈라디아 지방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켈트족이라고 합니다. 족속이 달라요. 켈트족인데, 그 켈트족의 특성상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민족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켈트족들도 서로 이제 좀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켈트족의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상대를 미워하면 원수를 맺게 되죠. 그죠? 그러면 또 분쟁하죠. 또 시기하고 분내게 되어 있어요. 결국 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파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시간별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원수 맺게 되죠. 미워하니까 원수 맺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맺으니까 막 서로 싸우죠. 분쟁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헐뜯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막 내죠. 그러면서 우리끼리만 그러면 하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또 분파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라. 그들과 서로
뭔가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약한 것처럼, 좀 뭔가 좀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괜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짓는 것은 품삯을 받고 어느 당파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윤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이쪽 당, 저쪽 당, 내 이익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을 저버리고, 복음을 저버리고, 내 이익을 따라서 저 사람들이 잘해주면 저쪽에, 이 사람들이 잘해주면 저쪽에. 이것도 당짓는 것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단이라는 말도 있죠. 이단은 교리적인 면에서 이단을 가르치지 않고, 편을 갈라서 편당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기라는 건 뭘까요? 남의 불안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픈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 단계 더 나가면 남의 불행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불쾌해하고 여기는 것, 이걸 뭐라고 했나요?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걸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글 성결에는 또 생략되어 있지만, 이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또 사본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사본 중에는 여기에 살인이라는 것도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더 확장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을 미워하면 내 인생도 나락으로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비참한 스스로가 자존감도 낮고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는 방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방탕이란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술 먹고 광란의 성적 음행을 하거나 거리를 행진하며 황홀하고 광란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의 그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쿠스라고 하는 신 들어보셨습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인데,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술 먹고 광란의 파티를 하고 서로 성적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행위를 방탕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정신을 완전히 풀어놓고 나의 이성적인 걸 풀어놓고 함부로 행하는 방탕하는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술 취한 행위들, 이걸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술 취함과 방탕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술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술을 먹고 나면 죄 지을 확률이 높아져요. 방탕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경계하냐면, 당시의 술이라는 개념은 종교적 의미도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계한 것 같이 다시 내가 경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 물론 이제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육체의 소유가 육체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사람을 능히 무찌르고 살아가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세요.